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잠시 출타하셔서 제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191장 찬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이렇게 전체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께 뭐 해야 되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시는데 다시 걱정, 근심, 염려, 보따리를 다 가방에 넣고 또 뭐 이렇게 양손에 붙들고 또 예배당문 바깥에 나가실 때 가지고 가시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약속하셨어요? 네.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맞아요. 아는 것에 멈추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진리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아신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해결됩니다. 믿으면 응답이 됩니다. 믿으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15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신앙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진리의 그 오류가 전혀 없는 생명의 이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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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순종하면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문 보실래요? 15절과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내 계명,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물론 많은 호칭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다 좋은 말씀이고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의 참된 영적인 제자라면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뭘까요? 바로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미워하라, 계속 미워하라, 돌아서서 또 미워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미워하라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까이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고 가족 친지들이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성도님들끼리, 믿음 안에서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한 분 한 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 미워할 거야. 지가 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다음에는 말 안 하네. 그런데 우리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제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저도 똑같이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 않아야 될 그런 모습들이 저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나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이나 사업의 어떤 파트너들이나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나 그 누구든지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빼면은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이 사랑의 시초가 누구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지만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창세기까지 올라가서 창세기 넘어가지고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첫 번째 출발점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랑의 대언자 메시지 그 가지고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뭐 때문에요? 저 바깥에 계시는 많은 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다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러브레터 편지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가요? 아시잖아요. 내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 모든 죄를 가지고서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받은 사랑은 그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 지구상에 약 80억에 넘는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80억 분의 1, 뭐 계산도 안 돼. 이거 얼마나 되는지. 80억 명 중에 한 사람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나를 어떻게 아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택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 대신 내가 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살리기 위하여 보내어줄 거야.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상대방을 아끼는 것, 또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들 이제 이렇게 이루어 주는 것. 이 사랑의 표현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신 거잖아요. 이게 성육신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인카네이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성육신 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은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에 드리는 이 순간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면 좋은데, 어떤 결단이 일어나냐면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풍성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 받은 사랑을 내 안에서 딱 멈추면은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받은 사랑을 가셔야 돼요. 어디로? 가족들에게, 가정으로 가셔야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주위의 이웃들에게,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어떤 계획과 또 직장생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그 만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두근 거리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 다음에
전달하시면 돼요. 전달만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달만 하면 회복이 일어나고, 전달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전달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은 그 사랑, 받은 그 은혜 너무나 큽니다. 두 손 들고 막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아는 것밖에 안 되고,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표현하시려면은 이것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없지만, 나는 저 대상에게, 저분에게 나는 정말 못 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사람만은 내가 가까이 갈 수 없어. 그럼 우리는 뭐 어떤 존재인데요? 저와 여러분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거울, 말씀의 이 거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표현도 막 벌레만도 못한 저의 모습, 이런 표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가사, 찬양 가사에도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나를 사랑하여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인데, 그냥 받은 채로 그냥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자연스럽게 생겨나야 되는 거죠. 순종은 물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내 가슴 속에 사무치고 사무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참된 순종이란 단어가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하심 이전에 먼저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이 가슴에 사무칠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이란 말은 듣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듣는다.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들어야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열어야 돼요. 뭘 열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심령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야 돼요. 그냥 귀로만 들으면 안 되십니다. 귀로는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신비,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탁 간직하고,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근심거리, 염려거리, 걱정거리, 한숨, 탄식, 문제, 역경, 고난, 이것이 우리 안에 쓱 들어오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말씀의 기쁨이 사라지고 내 가슴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러한 것들로 그냥 가득 채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 에베소,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서 뭐예요? 한쪽에는 성령의 소유, 내 안에 또 다른 한쪽에는 육체의 소유가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소유가 이기고, 성령 안 충만하면 그냥 내 혈기와 내 그냥 막 내 안에 숨겨 잠잠했던 것이 막 드러나고 막 이렇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뭘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프라미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 그냥 아멘,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넘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셔요. 터치해 주셔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지고 힘있게 오늘도 달려갈 수 있고 내일도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이 손이지만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구의 이름을 꽉 붙잡으시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아 주시면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결정을 가지고 예수 이름 꽉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마치 저 멀리 보이는 거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권력을 의지하고
배경을 의지하고 든든한 백을 의지하고 그 순간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죠. 조금 지나 보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딱 우리가 붙잡는 그 순간에 문제가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영적인 침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즉시 어떻게 말씀 앞으로 다시 돌이켜야 돼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우리의 삶,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산을 받았는데 간직하시기만 하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볼까요?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읽으셨는데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나요? 말씀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실 때 성령님을 외롭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위해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 어떤 그 경험과 노련함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막 뜨겁게 땀 흘리며 나가는데 주님은 그냥 저 멀리 계셔.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멀리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16절 17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말하고 있죠. 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는데 누구와 함께 해 주신다고요? 바로 우리, 나 자신. 여러분, 성령님 외롭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외롭게 하지 마세요. 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말씀은 그냥 저 뒤에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은 저 뒤에 있고 내가 그냥 앞서 나가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것은 뭐예요? 위로자, 돕는 자, 대언자, 변호사, 보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자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낸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첫 번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두 번째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역할, 또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나오죠.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대요. 낙심하거나 때로는 포기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대요. 세상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뭐 심리 상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1시간 2시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위로를 받고 또 회복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순간이에요. 돌아서면 또 문제가 일어나요. 영적인 상처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낙심, 영적인 좌절감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시는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나오셨는데 예배에 나오시기까지 아직도 내 안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쓴뿌리들 있습니까? 상처들이 있습니까?
어릴 적부터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또는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알게 모르게 받았던 그 상처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어떻게 치유될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들 있습니까?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예배당 문 바깥에 나아가실 때는 다시 가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말씀드렸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꼭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면요 회복이 돼요. 막 찢겨진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 상처들, 마음의 아픈 부분들, 너무나 아파서 그냥 눈물도 안 나오는 그런 일들 혹 있다면은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적인 부분, 감정이라는 그 정적인 부분, 우리 생각의 의지적인 부분, 이 모든 지정의 이것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도. 그래서 어떻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슬퍼하실 때도 있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 보시면 근심하실 때도 있고,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 보시면은 성령님이 기뻐하실 때도 있고, 빌립보서 2장 1절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시면은 때때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역할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시편 46편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걱정거리라. 뭔가 이상하죠?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날 미루지 마세요. 바로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 제가 만나기를 원해요. 제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만져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말씀 앞에 제가 다시 나아갑니다. 복음 앞에 다시 제가 세워지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끌어주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모든 영적인 믿음의 삶의 영역까지 다스리고 통치해 주셔가지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보시면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은 너무 감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본문의 말씀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두 번째로 너희가 내 안에, 세 번째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복잡한 말씀이지만은 쉽게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아파서, 내가 마음에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영적인 일들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아파서 눈물 흘릴 그 눈물조차 나지 않는 그 영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주어지는 그 역경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느끼지 못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조금 있으면은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도 함께 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우리 직장에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든든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 보면은 막 동네, 요즘은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그렇지 옛날에는 막 주택가 한옥 이런 데 뭐 마당에서 막 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힘센 아이하고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막 한 방 팍 때리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집 대문으로 막 가니까 마치 엄마가 나와. 엄마가 뒤에 탁 서 있으면 그 꼬맹이가 그 큰 형아 때리고 들어왔는데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뒤에 누가 계시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우리 엄마 여 뒤에 있다.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때때로 그냥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아시고, 그 다음에 아는 것에 멈추지 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적인 확신이 있을 때,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 피난처이시다. 두 번째 우리의 피할 산성이시다. 세 번째 시편에서 방패이시다. 우리의 파워, 힘이시다. 이 힘이라는 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뉴나미스라는 헬라어로 쓰이는데 권능이라는 것, 그 단어의 의미가 폭탄, 그러니까 TNT 폭탄 이만큼 모아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처럼 핵폭탄, 이 권능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이 권능의 능력을 주셨대요.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스터 키를 딱 가지고 계시는데도 그냥 비밀번호를 다 알아. 막 그 아시고 계시면은 비밀번호를 누르시면 되는데, 마스터 키를 툭툭 열으시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요즘 좀 최첨단 시스템이라 가지고 홍채 인식 시스템에서 눈을 딱 갖다 대야 이제 문이 착착착 열리는 게 있어요. 회사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눈만 딱 갖다 대가 이렇게 딱 맞추면 돼요. 어디에다가요? 말씀의 거울에다 딱 맞춰 보세요. 그 다음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들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실 동안에 고아와 같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혼자 생활하면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뭐 문제가 있어도 잘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와 환경에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성경에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늘. 두 번째는 항상. 세 번째는 함께. 늘 항상 함께 해주신대요. 누구와? 우리와 나 자신과.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뭔가 문제거리가 있고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적인 고민과 고통거리가 있으면 즉시 십자가 앞에다가 이렇게 다 쏟아버려 보세요. 그 다음에는 그 무거운 짐을 누가 대신 짊어져 주신다고 그랬죠?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희들이 가져가라.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오라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막 짊어지고 왔다가 도로 그냥 예배 끝나면 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무거운 짐 가지고 왔더니 더 무거워졌네 이러면은 안 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렸던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맡겨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 잠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여 나가는 동안에 말씀보다 더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복음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뜨거운 열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힘차게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